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자신을 찾아온 그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연결해서 예수께서 자신이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내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하였습니다. 연이은 이 예수의 수수께끼와도 같은 말씀에 사람들이 머리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4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사람들이 서로 수근거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가 인간의 몸으로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은가? 그의 형제들과 자매들도 우리와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고 애 낳고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왔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이렇게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그 말씀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쓰는 언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영생, 살과 피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 말을 처음 들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입장에서 보자면 살과 피 먹어라? 좀 낯설고 이상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과 피를 먹어야 살겠다고 한 말씀은 예수 승천 후에 초대교회 시기에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모여서 인육을 먹는다는 그런 루머로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니 그리스도교는 이거 캐니벌리즘, 즉 인육을 먹는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극적인 페이크 뉴스는 빨리 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역시 이 페이크 뉴스를 믿었던 로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 말씀을 1차원적인 수준에서 해석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주 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세상에 주신 육신의 양식과 구약시대의 만나 이야기를 통해 예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밝혔던 그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자 육적인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러한 예수를 이해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만 해석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어서 영적인 양식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양식은 나쁜 것이라 이렇게 1차원적인 해석을 하는 이 수준 낮은 이분법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더욱 깊은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기적을 보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는 당신이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임을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배고픈 허기진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배고픈 사람들의, 아픈 사람들의 필요에 둔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고 힘없고 아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땅에서의 사역의 대부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육신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해석되고 그 모두가 채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 51절에서 내가 줄 빵은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살이라고 쓰인 그리스어 단어는 육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르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스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예수의 사역이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를 기념하여 행하고 있는 성만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우주적 성만찬의 모형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육신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날까지도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세상 가운데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 규례서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례전의 은사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거하시며 활동하신다. 성경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는 곳마다,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이 거행되는 곳마다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앙의 신비를 선포한다. 이러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속시키시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신다. 이와 같은 예배의 행위들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삶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성례전이 행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앙의 신비가 선포되고 믿음이 지속되며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생겨나며 그 결과로 이 세상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이루어가는 행동의 주체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서 세상의 변화를 이루는 주체들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주적인 오케스트라의 주역으로 캐스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 즉 세상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고 변화시켜가는 일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동역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능력 있는 존재들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예수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곧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행했던 표적, 즉 만나가 내리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 만나 내리는 거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새로운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자신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 생각했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잘 알고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박스 안에 갇혀 있을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신앙의 오만함과 자만심이 도를 넘으면 하나님마저 거부하게 될 수 있다는 데서 우리는 그 위험성을 느껴야 합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에서 자신의 힘과 경험 의지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만나를 준 것이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달 자체를 볼 것을 주문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지 목적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달 자체보다는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보면서 저 손가락은 참 희다. 저 손가락은 참 기네. 이 손가락은 전에 봤던 저 손가락이랑은 좀 다른데 하는 말을 하면서 이 손가락에 정신이 팔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물질적인 것에 더욱 집중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본다고 해서
다 이해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지고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경험적인 지각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 정보가 얼마나 제한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재미난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데니얼 사이먼과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샤브리스가 무주의 맹시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inattentional blindness입니다. 이 무주의 맹시라는 말은 눈이 특정 위치를 향해서 보고 있지만 주의가 다른 데 팔려서 눈이 향하는 위치의 대상이 이해되지 않는, 지각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보기는 보지만 못 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3명씩 한 팀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서로 농구공을 패스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참여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몇 번이나 이 패스를 주고받는지를 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패스를 주고받는 그 중간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중간에서 가슴을 두드리며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중간에 고릴라가 등장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을까요? 에이, 바보도 아니고 그 사이로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못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 이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 약 50%의 사람들이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험 참여자들은 대부분 농구공이 패스된 횟수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면을 집중해서 보면서 패스의 횟수를 놓치지 않고 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눈을 팔아서 고릴라가 지나가는 걸 못 본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패스의 횟수를 세느라고 사람들이 온통 그곳에 주의를 기울여서 공의 움직임만을 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릴라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눈은 뜨고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고는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다른 대상은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주의의 맹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언제든 눈뜬 장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예수의 말 가운데서 더 자극적인 살과 피에 집중을 하고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을 그다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영어 표현으로 어떤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을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맞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게임 체인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하십니다. 당시 제자들과 예수 곁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강력한 지도자였던 다윗 왕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고 그들은 예수 안에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모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게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가 아닌 것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 안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에 매여서 예수를 보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기억과 경험에만 투영해서 해석함으로써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예수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은 하나님의 영원히 물리적으로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잇대어지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제한된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이 사건은 우리의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이 땅에서의 찰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잔인한 박대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초기 기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유교가 지배하고 있던 조선의 땅에서 상제, 즉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생명을 주는 한 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초기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사회문화 역사적 제약과 박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무지의 맹시 현상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물질적인 카테고리에만 묶여 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을 때 그것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일만을 이야기하고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없으면 달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땅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오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에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자신의 욕망만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이미 교회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모여서 은혜롭게 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신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사회가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에 무관심하다면 그것 역시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몸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원을 이 땅 가운데 계속 잇대어 나가는 일입니다. 세상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 모두를 홀리스틱하게, 즉 통합적이고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직장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봉사와 사랑의 실천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은 더 하나님 나라 닮은 곳이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나눔 때문에 삶의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주적 성만찬에 참여하는 위대한 역할을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세상의 살과 피로 주어진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닮은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시기를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